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아마 한 세 번째 순서가 되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것이 한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는 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저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영을 받겠지. 그 유령을 받겠지. 라고 해, 혼령을 받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37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 영을 본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죽은 자가 몸이 살아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3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 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말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하고만 있으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만져봐라 그 말입니다. 다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나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40절 말씀에도 이 일을 하시고 막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저희들은 기쁘기도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기쁘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살아나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여기 무슨 먹을 것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제자들이 거기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거 잡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난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영혼은 죽지 아니하여 영혼은 죽을 때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일 경우에 있어서는 영혼은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육신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은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이 다시 살아난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있어요. 영은 죽지 아니하고 이 곧바로 죽으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믿는 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만 있는 상태로,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혼만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셔가지고 내 좀 손을 만져봐라, 내 이 살을 만져봐라, 내 뼈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몸이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 몸이 살아났다, 내 몸 만져봐라, 나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다, 사망 권세를 파고 부활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생명을 얻을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이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첫 열매가 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열매가 이제 맺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보증이 되는 것이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과 같은 시즌, 이 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지금 길거리를 막 다니고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 나무들이 죽은 나무와 같이 겨울에는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막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 같았었는데 누가 나무가 지금 겨울에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지금 가지만 있으니까 이 나무 죽었나 봐.
이 나무 이제 저기만 잎도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죽었나 봐 해가지고 그 나무 뽑아버리거나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야, 아니 겨울이니까 지금 이제 잎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죽은 게 아니야. 겉으로 봐서는 죽어 보이지.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거기에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 맺게 되고 그 나무 살아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육신의 생명은 제한이 돼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값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도 죽을 때 장례식을 거할 때 우리 특별히 하관 예배를 할 때 이 말씀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 있지만 죽은 거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다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봄이 오니까 죽어 보이는 나무 저 죽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그 생명이 안에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보였지만 거기에 생명이 막 지금 움트잖아요. 봄이 오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냥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만 천국에 가서 살아도 좋을 것만 같은데요. 굳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몸이요, 젊어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는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이 몸이 그냥 깨지고 고장나고 금이 가고 이 썩을 몸 점점 썩어지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맨날 이 몸 때문에 약 먹어야죠. 이 몸 때문에 힘든데 병원에 가야죠.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들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져가면 뭐가 좋겠어요. 맨날 아파서 지팡이 들고 다녀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지상에서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젊었을 땐 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약한 몸이고 이 썩을 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썩을 몸, 약한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그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요,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약하여서 힘들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몸은,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인가. 영만 가지고, 육은 없이 영만 가지고 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천국에 가서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보다 또 훨씬 좋은 생명수가 막 흘러넘치고 막 달마다 막 맺혀지게 되는 그 이 생명 실과의 나무가 막 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 맺히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천국의 열매를 맛보면서 얼마나 또 그곳에 가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영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화만 하더라도,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영상 통화돼 있어서 얼굴도 보니까 더 좋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만족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고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가족들 한번 만나보고 싶고, 만나서 손 붙잡아 보고 싶고, 그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함께 하고 싶고. 왜 그래요?
살아있어서 몸과 몸이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어주고 사주고 싶고 받아 먹고 싶고 이것이 몸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 기쁨을 더욱더 만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에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만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 헌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목청을 이용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몸이 있으니까 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 몸을 가지고 바디 워십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있으니까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 신천 신지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영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몸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이 42절 43절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도 이 부활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도 있느냐 해가지고 해보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만은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가지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었는데, 이 중국 단기 선교를 하고서는 미국에 돌아올 때에는 한국에 비행기를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하기도 하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집에 들러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암이 있으셔가지고 아주 힘들어할 때는 뭐 제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인솔해가지고 중국 팀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오면서 어머니 이렇게 1년에 한 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그 한국에 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많이 여유셨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요번에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어렵게 빨리 수술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너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어렵게 수술 일자 잡은 것을 가지고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 왜 그 어렵게 수술 일자 잡으셨는데 왜 또 그걸 연기시키시는 것이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빨리 저기 하시지.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저에게 밥 먹어라 라고 하면서 식탁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요. 제가 그 식탁을 딱 보는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이 다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식탁이 말해주기를, 너 어머니가 너 사랑하는 아들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나오면은 볼까 말까 하는 그 아들,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고 이제 힘드셔서 마지막이다 싶어서 너에게 이 음식 준비해 놓으라고 수술 1년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밥상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밥상에. 어머니는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몸은 참으로 약해지고 수술 받아야 되고 힘들어하니까 마지막이다 싶어서 살아생전의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어머니만큼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 음식 반찬을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나는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뭔지도 몰랐고 해드리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족발을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족발을. 근데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은행원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했었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족발 좋아하는 줄 진작 알았으면 왜 사드리지 못했었던가. 그런데
그 아쉬움 속에서 이제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는데 42절 43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고 나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 반 토막도 먹을 수가 있고 족발도 먹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맛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잡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쉽지만은 이 땅에서 맛있는 것 먹지 못하게 하고, 제가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 김중환 장로님도 생각하시요. 우리 김중환 장로님 이렇게 연로하셨을 때 만났지만 우리 친교 나눌 때도 얼마나 우리 장로님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저 남편을 끔찍하게 섬기시면서 장로님 건강하셔야 되니까 다 이렇게 코치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마음이 많이 아쉬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오. 우리 다 부활하시고 나면은 그동안 못 먹었던 것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해드리지 못했던 것 다 부활할 때 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다 주님 앞에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그 모든 썩지 아니한 그 신령한 것들은 우리 썩을 몸을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의 몸을 가지고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마시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에게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로 보증해 주셨으니, 예표해 주셨으니,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뭘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뭐 여러 가지 많이 예언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예언해 주고 있다. 4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구약 성경을 막 깨닫게 하시는 것이 46절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 섰을 때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저께도 우리 새벽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까지도 예언해 줬는데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우리 예수님의 뼈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하나라도 꺾인 바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우리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의 뼈는 좌우 양옆에 있는 강도들의 뼈는 꺾이었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게 되었었고, 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가 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쭉 중점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 우리 한 2달 전쯤에 주일날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홀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2달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주셔서, 권능의 홀, 왕권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진리 운동을 펼치라라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사 앉아 계시고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달 전에도 말씀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저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다, 다 갚아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포로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서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야. 지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서 지금 십자가 은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누군가는 찾아가서 빨리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죄값 하나님 앞에 갚으셨는데 마귀가 지금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속아서 마귀에게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빨리 지금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 멀어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섬기는, 마귀 좋아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고 눌려 살고 있고 그러한 자를 어찌하든지 간에 꺼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여오게 하는 증인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구원운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라고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은 구원해 줘가지고 우리 빨리 그냥 천국에 가도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해서 이사야서 43장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다른 것들을 다 속량물로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너가 가서 그 동서남북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니라 라고 했지만은 이 말씀 붙잡고 오히려 저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네요.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다른 거는 증인의 사명을 싹 빼앗아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어. 나를 창세 전에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어. 그 말씀만 하고 있지 사명은 붙잡지 않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니라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는 가지 않고 거기 앞에만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 두려워하지 말고 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신약시대 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와서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저로 하여금 더 이상 포로되어 살지 않도록, 영적인 소경되어 살지 않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라. 증인이 되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 일에 모이는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침할 것이고, 물 때문에 이번에는 복음 증거 못하겠고, 불 때문에 무서워서 증거하지 못하겠고, 저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어떻게 된 것이?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니 우리는 그 능력 받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막 하려고 할 때 고난도 따라오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물 가운데 지나야 되고 불 가운데 지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아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권능은 나에게 없고, 권능을 꼭 병고침의 권능만 생각하고 다른 권능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했을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말이 바울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쌍함을 당하도 우겨쌍함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방으로, 아니 우리가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겠죠.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겁쟁이가 되었었어요. 겁쟁이들이고 무서워하는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이 능력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담대합니다. 물 가운데도 막 지나가려고 그래요. 불 가운데도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이 공예 사람들이 저들을 완전히 뺑 둘러서가지고 가운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세워놓고서는, 너희들이 전에도 우리가 말을 한 경고의 말을 줬는데 듣지 않았구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하니까, 야, 베드로와 요한이 딴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 막 물불과 같은 무서운 세력 앞에서도, 그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 걸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주셨어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아니 귀신 들린 여정 하나 고쳐줬더니만은 그 주인들이 모함해가지고 로마 풍속에 어긋나는 것을 전하였다. 완전히 막 신문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해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또 많이 맞은 다음에 착고에 매여 있고 막 그러는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한숨만 탄식만 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뭐 7.8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믿는 성령의 사람은 9번, 1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10번, 11번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이 2달 전에 설교하였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권능의 호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지금의 시대는 권능의 나라예요. 주의 권능의 나라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정도 연세고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그저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힘있는 청년과 같은 기백을 가지고 세워지지 않은 날마다 새벽 이슬이 내려가지고 영롱하고 그 청청한 빛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의 집에 신기움 받아서 우리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액이 풍족하고, 비록 육신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걷어가지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 저는 다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 나오는도다. 이 주님이 그러한 자들 통해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계속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 나아가고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는 부활하게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하고 썩지 않냐는 것을 다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보증으로 예표로 먼저 부활하여 주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요 강한 자예요. 어떠한 산 이민자들이 강하니까 그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우리는 이민 70년대 80년대 왔었을 때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오.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 걸 자랑하셔야지. 뭐 자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지.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바울과 같이 베드로가 저렇게 변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셨고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도다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크고 인생에 많이 굽이기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수도 안 했어요. 군대도 편한 카투샤 가가지고 생활했어요. 뭐 아주 직장도 뭐 재수하는 거 없이 딱 한 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직장 생활했어요. 다 모든 것이 평탄해요. 우리 조 목사님은 그저 고생도 안 하셔가지고 맨 땅에서 정말 개척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청빙돼서 가지 않았나. 또 개척한다고 하면서도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좋은 성도님들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고생 안 해보셨지. 고생 안 해보셨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아주 고생할 스타일로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한 저를 아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평탄하기만 한 것 같으면서도 고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죠. 제가 강도사로 미국에 왔었는데
목사가 이제 목사 고시 보려고 교단에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저희 형님이 그때 교단에 그냥 이 세습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연좌제법에 걸려가지고 저까지 그냥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저를 목사 안수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시험 보려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면접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 안수 안 주겠대요. 야. 또 그 전에는 또 뭐 은행에서 또 일하다가 은행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겠었고, 또 우리 전에도 이렇게 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 걸린다든가 그런 적은 없어요. 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줄을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왔었을 때도 우리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하고 저희 아내는 항상 새벽 예배를 지켰고, 저희 아내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 있어서 저 혼자라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줄을 항상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았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제가 저의 말을 한 것이, 여러분들은 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부터 받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운데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